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놓고 교회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래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 림, 강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혹은 강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아셔요. 성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성탄에 우리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절 축하하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절기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성탄절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림절 첫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오심하고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셔서 언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신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알 바도 모르고 단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라 깨어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 기다리는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 깨어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노래만 우리가 성탄절 노래 부르고 대림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때마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타임이 딱 맞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오시고 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언제에 헤로드 왕 때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헤로드 왕 때에 오셨습니까? 헤로드 왕 때는 유다 나라 왕이 헤롯인데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강 건너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어요. 힘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거예요. 하긴 그런 경우 있어. 저기 어디 페루에 일본 대통령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직 끝나고 난 뒤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감옥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다른 이족이 그 나라 들어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그 나라에게는 저주입니다. 하나의 징벌이기도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 사람이 와서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이 하나의 저주야. 재앙이래 재앙.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옛날 유대 땅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참 안 좋은 때입니다. 헤롯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안 좋은 시대였다 말입니다.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해가지고 무슨 국민 투표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제국 속에 있었어요. 로마의 거대한 그 발톱 안에 유대 나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명령, 로마 원로원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이거 여우 같은 깨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수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유대 땅을 왕으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 유명한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늘 미워하죠. 뭐 헤롯. 그래 헤롯이 미워하니까 헤롯이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인기를 좀 회복할까 해가지고 그 옛날에 솔로몬 성 스룹바벨 성전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예, 누가? 헤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센터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다시 건설한 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수십 년 지나고 이게 별로 좋지도 않아요. 옛날에 솔로몬 좋지도 않아요. 이때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 성전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뭐 헤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유대 나라 사람 인기가 놀랐고. 그래서 한 46년간 예수님 시대까지 보수공사했어요. 그처럼 유대 헤롯 왕은 그런 악한 시대의 왕이 됐는데 이 악한 왕 시대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셨어. 다윗같이 이런 선한 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대접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형편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 알아봤나? 이게 그 비극이요. 예? 헤롯 왕이 다스린 그 정치적, 사회적 배경도 굉장히 어둡고 비극인데 거기다가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그래 이제 오늘 우리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누가 노크를 했죠? 동방박사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로는 저기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의 사람, 동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마지막 때 되면은 유대 나라에 왕이 난다며? 유대의 큰 왕이 난다 그래. 메시아가 난다 그래. 이걸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동방나라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 동양에도 그래요. 동양 천문학 공부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별을 보고 시대를 읽어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잘합니다. 별 보고 정치 상황을 읽습니다. 별이 하나 탁 떨어지면 누가 또 죽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을 가지고 점을 쳐요. 아주 오랜 옛날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별이 마지막에 메시아가 별이 되어서 이 땅에 온다더라. 그게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 다 소문이 퍼졌어요. 거기 정설이라 정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별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뭐 반반이다. 있나요, 없나요? 뭐 있다 그래도 이상, 없다 그래도 뭐 모르는데 없다 그래도 그렇고 있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떡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 입에다가 축복을 넣어주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 저주하려고 썼는데 축복이 나왔어. 축복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저 황소 같은 이스라엘을 맡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언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가지고 그 원수를 무찌르고 처치할 것이다. 야곱에게서 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별이 원수들을 짓밟고 무찌를 것이다. 그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동방의 역사는요, 그 예언을 가지고요, 항상 언젠간 야곱의 족속에게 하늘이 별이 온단다. 별이 온단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제 올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천문학 역사입니다. 동방이 그래요. 그런데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언제? 헤롯 왕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헤롯 왕 시대에 나타났는데 정작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나라의 백성은 자기 나라의 메시아가 오는 걸 대망하면서도 관심이 없어. 하고 희한한 일이잖아. 대망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바로 이런 점이야. 예수님의 대망은 알아, 지식적으로. 그런데 기다리지를 않는 거야.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나 자신이에요. 예? 헤롯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곧 나요, 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 보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네. 이 못된 게 내라고 느끼실 때에 여러분, 성경 바로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없네.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기지만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너무했네.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누가? 내가? 그래서 먼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영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뭣도 그들은 별을 보고 이렇게 와서 별이 이제 이게 메시아 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야,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 그래서 별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유대 땅에 와가지고 별이 없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데 끝까지 쫙, 무슨 카드에 보면 위에서 빛이 내리고 비치잖아요. 말고 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대 땅에 와서 별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헷갈리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갔는가? 어디로 갔다고? 헤롯이 있는 곳이 어디요? 서울에 있어요? 동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고 써놨잖아요. 예루살렘 1절을 보면 답이 다 나와버리는데 왜? 예?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 박사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데 별이 오다가 여러분 별이 쫙 오다가 예수님 나신 곳을 쫙 비추면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없어졌으니까 오다가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물어봐야지. 왕한테 물으면 최고 정보가 제일 빠르니까. 그래 왕한테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물어봅니다.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속이 뒤집어져 버렸어. 예? 왜냐?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인데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왕이 낫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데는 그걸 무슨 그런 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요? 그래 물어봅시다. 그러면 서기관들 이거 나라의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좀 불러보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메시아 별이 난다 그러는데 어디에 나는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뻔히 알죠. 어디에요?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 그리고 난 뒤에 그 소리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 소리는 일순간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그 소동이 어떻게 여파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금방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큰 돌 바위가 하나 쾅 떨어졌다. 그러면 그 여파가 어떻게 끝까지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하늘에 별이 쾅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충격이 팡 떨어지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은 뒤집어지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에? 온 예루살렘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데타네요. 구데타 반란. 여러분 서기관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별로 그들도 났으면 대제사장 정도 되면 서기관 정도 되면 이제 성경 박사들이고 하나님 믿는 박사들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는 뒤늦게 알더라도 그래요 별을 따라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동방 박사와 함께 동행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고 그들은 여전히 헤롯 붙어가지고 그 소동하는 데에 같이 연합해가지고 온통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왕인데 말 자기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안 와도 괜찮아요. 메시아가 안 와도 자기는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데 메시아가 또 왔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의 부와 권세, 왕 어떻게 되면 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왔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자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왕인데 또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누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방해해보세요. 그거 기쁜지? 기쁨이 없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내 예수 안 믿으니까 자유스럽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예수 안 믿으니까 참 편하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지. 언제나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지. 예수님 말씀 드려야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 기뻐요 즐거워요. 바로 이 점입니다. 헤로드 왕이 왜 소동했으며 그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문화가 풍성하고요. 살기 좋고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 굶주려 사는 사람 없고 그 가면 재미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흥이 있어요. 살기 좋아요. 사람들을 자꾸 도시로 모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베들레헴 촌에 왔다 그래요. 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헤롯도 완전 소동이 났죠. 종교 지도자도 소동이 났죠. 사람들도 소동이 납니다. 이렇게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쾌락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등 안 좋은 사람이 헤롯이라고 해요. 헤롯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 그러면 마음 뒤집어지죠. 그게 필요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잡아주게 되겠다.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박사들. 아기 예수, 그 메시아 별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시오.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런 속셈은 숨기고 있거든. 그래서 딱 발각됐다면 바로 가서 죽이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와?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거기 경박히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갔습니다. 그러게 왕궁에서 딱 나왔는데 별이 있는 거야. 야, 그거 참 희한한 역사입니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별이 유대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헤롯 왕궁에서 알아보고 난데 왕궁에서 나오니까 또 별이 있었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베들레헴이 쫙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장난하시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이 비춰주실 일이지 왜 거기에 가다가 안 보이게 되버렸나? 안 보이니까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헤롯한테 물어봤지. 예? 아기 예수, 그 별이 끝까지 보였으면 헤롯한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멈췄느냐?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먼저는 헤롯에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쁘다고 메시아 났다고 예물을 들고 왔는데 본나라 정 백성들은요 메시아와 그냥 온통 소동이니 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못 살겠어.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 강림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 죽네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요, 이 세상에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모습, 이 현상들이 아마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사악한 때에 예수님께서 있어서 강림하실 거고, 그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예수님 오셨음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지금 예고편입니다. 이게 예고편이래요. 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소리내기로 보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 돌아갔다면 동방박사들 운명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예. 동방박사들 앞세워가지고 아기 예수님 나신 곳에 가가지고 아마 아기 예수님 즉사하실 줄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꿈에 그날 밤을 하룻밤을 이 동방박사는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아마 텐트를 치고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룻밤 지나고 하룻밤 꿈을 꾸는 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거는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그 내용들이 오늘 쭉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삼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소동은 자기가 왕인데도 다른 왕이 왔기 때문에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곳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그곳에 왕이 자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소동이 있는 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도 보세요. 가정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아마 환란을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온통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1년이면 몇 번이나 제사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가정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핍박이라면, 예? 일어나죠. 뭐 며느리가 예수 믿어보세요. 자식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때부터 제사 섬기는 가족들이 미워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이런 혼란이 있는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혼란을 많이 겪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건 나무 얘기라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도시 예루살렘에 이런 소동이 있을까요? 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잔치를 해도 부족한데 왜 소동이 있을까? 오늘 우리 미안합니다만 교회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영광교회 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는 환영할까요? 소동이 일어날까요? 환영한다 그러겠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하나 왔어요. 네. 이제 새 신자인데 이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크게 성령 받았네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봉사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1등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항정 직분자들이 그 열심히 하는 새 신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랑하시겠죠? 사랑합니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뒤돌았으면 어떤 시선 보이지 않는 시기, 또 그러다 그 사람은 또 갑자기 또 집사가 되고 뭐 교회에 항정직이 되고서요. 언제 새카만 후배가 항정직이 됐다고 이렇게 아니하겠나 하는 생각해 볼 때 얼마든 저는 그는 상상이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마음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와? 왕자리 누가 빼앗으려고? 내가 왕인데.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악한 마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롯 왕을 보면서 여러분 꼭 헤롯이 헤롯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헤롯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권리를 누가 빼앗아? 만약에 다른 사람 내 권리 빼앗는다면 내가 이거 부도 빼앗기고 권리 빼앗고 다 빼앗기는 나는 바보가 되잖아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 이게 헤롯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환영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환영하겠다 한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신다 지금. 예? 가장 깊숙한 내 마음속에 들어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환영하시겠다 그러겠죠. 그러나 내 마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문에 누가 계신지 한번 쫙 열어보세요. 내 마음의 지성소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라고. 여러분 누가 계신지 그 왕자에 딱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지 여러분 보셨느냐고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신다고? 왜 또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요 아직도 내 마음의 왕자는 예수님은 조금 저 뒤에 있어요. 내가 앉아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 참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마음의 의자에 딱 앉아서 예수님 믿기세요. 내가 내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 그래 하시면 됩니까? 제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헤롯을 볼 때에 헤롯은 그 옛날 2000년 전의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 가슴에 문을 열고 보면은 이런 왕이 앉아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왕이 앉아있어요.
내 마음이 기분 나쁘면 여러분, 우린 교회도 여러분 안 나옵니다. 예. 내 교회 나오면 누가 날 섬겨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헤롯 왕이 앉아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온전한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겠느냐? 온전한 예수님을 사모는 하는데 모시기는 싫어요. 왜? 온전한 예수님 마음에 앉아있으면요 불편해요 내가.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과연 이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내 마음 시대 속에서 예수님 오신다면 내 마음에 누가 앉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오시고 어디 오셨다고요? 잘 기억이 안 나죠?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어디에 나셨다고요? 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비하면 촌 중에 촌입니다. 예? 지금 말하면 저 서울하고요, 예? 이 영주 저기 산골하고 꼭 같아요. 저기 베들레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 베들레헴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2000년 지났으니까. 예. 지금도 베들레헴은 요즘 말로 하면 달동네들하고 가보니까 진짜 형편없어요. 저 언덕바지에 마을이 조금 있어요. 그거 베들레헴이라. 지금도 그래요. 띄엄띄엄 그 집들이 있고, 거기 이제 버스 타고 쭉 올라가니까 거기 유명한 여러분 관광 물품이 하나 있어요. 베들레헴이. 예. 포도주. 예. 포도주 그 많이 팔더라고. 예. 이거 사가지고 사람들 요 성찬식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에도 포도주 나온다고 하필이면 그거 사가지고 성찬식 하니 뭐? 예? 그래 어쨌든 그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데 저 서울 센터, 강남 센터에 오시지 않고 왜 산골에 오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사람은 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도시로 가려잖아요. 말은 나면 어디로 가야 되고? 제주도로 가야 대접받나 봐요. 사람은 도시로 가야 대접받고, 말은 제주도 가야 대접받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대접받습니까? 예수님은 도시 가면 안 돼요. 시골에 오시는 시골에 안 알아주는 거죠. 냄새 나는 거. 도시는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안 갑니다. 베들레헴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도 여러분 마음이요, 제가 자꾸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마음일 수 있고 베들레헴의 가난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예루살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베들레헴 마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왕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능력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예?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자기 마음대로 없어. 아무도 없어. 예? 그냥 짐승들 울음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왜 구원받습니까? 내 마음이 왕이 되어 있고 부해지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왕이 들어있는데 또 왕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낮아질 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시는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떤 자세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 왕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빈 정말 우리처럼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구육간에 오실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베들레헴이 보잘것없는 곳, 옛날에 미가 선지자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아주 그 외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 하여 똥굴 동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친구 하나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늘 한다는 소리가 내한테 유대 땅 똥굴 동네야 너가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도 그 목사가 태어났잖아 이래요 내한테. 그거 맞는 말이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조금 보잘것없는데 그게 누가 났다고요? 예수님이 났으니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만왕이 계신 곳 최고의 곳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작다 생각합니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냐 그러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신다면 우리 인간 예수 믿는 나 개인은 결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사실인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 잘 모시고 오로지 내가 내 마음속에 왕자는 내가 내려가고 오로지 예수님만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 그분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